모든 사람은 해석을 원하죠. 해석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정확한 해석, 그렇죠? 꿈을 꾸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각각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꾼 사람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정확한 해석이죠. 정확한 해석, 무슨 뜻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해보셨을 테니까.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은 청소년들도 여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처음부터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쓰잖아요. 내 감정을 오픈하지 않고 은근히 알 듯 모를 듯 잘 봐야 캐치할 수 있도록 한두 단어를 넣어가지고 은근하게 연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에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왜 이런 편지, 왜 이런 종이를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색깔을 넣었을까? 왜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을 할까? 왜 여기다는 느낌표를 넣었을까? 하면서 그 알 듯 모를 듯한 그 마음을 추적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이 설레임, 해석하는 사람의 설레임이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고 싶어서, 해석을 알고 싶어서 두 사람이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반색을 하면서 해석을 아시고 싶군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동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마치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요, 해석의 역사예요. 인류의 모든 분쟁은 해석으로 인한 분쟁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으로 인한 분쟁이죠. 중국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개토 대양비 우리 옛날 국사책에 항상 나오는 광개토왕 그 정복 기념비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국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고구려 거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죠. 근데 땅은 그쪽에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막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발해가 있었던 땅도 가봤어요. 거기도 중국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충돌해요.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나는 백두산을 보러 왔는데 왜 장백산이라고 써져 있지? 물론 장씨라고 돼 있어서 좋았죠. 그 장이 그 장 같은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백두산을 보러 왔는데 왜 장백산이에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이 백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의 분분함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 해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인데 아니다,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해석의 충돌이 인류 역사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를 다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금지한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것을 금지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냐 이 말이에요. 뭐 사과 알아먹기 쉽게요. 뭐 배 그럼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경계선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경계선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니까. 그렇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 선과 악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은 선과 악의 경계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세요. 피조물된 인간은요, 무엇이 정확한 선인지 해석하지 못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옳은 부분이 있고 아내가 옳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해석 못해요. 그 겹친 부분, 미묘하게 겹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아니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것이 더 크니까 커지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요. 기업과 기업 간의 싸움이고요. 집단과 집단의 싸움이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간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해석할 수 있는 최종 해석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최종 해석자가 최종 권력자예요. 최종 권력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최종 해석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해석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영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된 우리의 경계선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뱀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가 너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면 돼. 너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고, 너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악인 거야. 너가 좋으면 선이고, 너가 나쁘면 싫으면 그거 악인 거야. 너가 너 인생의 해석자야. 누구도 너를 강요할 수 없어. 너를 강요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완전히 인간 해방 선언문 같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혹 넘어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진짜 자유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추방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불의이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남성이고, 이것이 여성이고, 이것이 죽음이고 하는, 네, 그거 꺼주세요. 유튜브가 좀 늦죠. 그러니까 라이브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모든 해석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해석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힘이 더 세지면은 기다렸다가 아니다, 우리 해석이 옳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되는 거죠. 힘 있는 강자가 해석하면 그것이 옳다라는 거죠.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미국이 말하면 다 선입니까? 중국이 말하면 다 악입니까? 온통 인간이 선악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온통 소란과 난리와 전쟁, 모든 개념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뭐가 정확한 해석인지를 몰라요. 뭐가 남자고 뭐가 여자인지도 모르고요. 뭐가 가정인지도 모르고요. 다 해석이 다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은요 인간이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해석의 역사이고 그 해석으로 인한 분쟁인 것이죠. 요셉은 진정한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신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석대로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하겠죠. 해석을 하는데 그대로 안 되면은 그 해석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가는 그가 해석한 대로 두 사람의 장관의 꿈이 그의 현실 가운데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학을 가보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냥 어려운 영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시니까 원래 저게 저렇게 어려웠던 건가? 할 정도로 어떤 분은요, 아주 쉬운 것도요,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운 것인데 너무나 쉽게 그냥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금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멍한 거예요. 오늘 도대체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목사님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제가 뭐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요, 전달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막 말씀이 쏙쏙 들어와. 그냥 다 내 이야기 같아. 와, 목사님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시나?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거죠. 잘 이해한 사람은요, 쉬워요. 해석이 쉬워요.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난해한 거예요. 난해하다는 것은, 설명이 난해하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다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자는 누구신가? 우리 인생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쉬워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면 쉬운 것도 어려워요. 안식일이 뭔지, 도대체 안식을 어떻게 지키라는 이야기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면 학자거든요. 교수예요. 지식인들이에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고 막 논쟁이 붙어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 해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쏙 끼어드셔가지고, 야, 성경도 안 읽었어? 성경도 안 읽어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은 말이야, 그런 거잖아. 이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쉬워요. 왜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뭘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를 도대체 하라는 얘기인지 말하는 얘기인지,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돼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면요, 아유, 용서는 이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병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나으라는 이야기인지 낫지 말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치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는 이거지. 너무 쉬우세요. 죄사함은 이런 거지. 예수님은 난제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져오는 문제는 다 쉬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어려우면요, 난해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석이 쉽게 딱 나에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탁 놓이면서 쉼이 되고 안식이 찾아오고 자유가 임하죠. 평안을 맛보죠. 예수님께 가져오는 문제는 무엇인지 쉬워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해석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몰라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우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했던 것들이 너무 쉬워요. 이거였어. 심지어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지? 죽음 이후에 진짜 뭐가 있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랬잖아요. 이 죽음과 죄와 죽음의 굴레 안에 묶여있는, 사선에 묶여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다라고 얘기하셔요. 야이로의 해당장 외동딸이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어요. 죽음이 너무 두렵고 죽음이 너무 슬프고 하니까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는 거야. 내가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 죽음이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이 정말 정확한 해석이라면 주님이 해석하신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예수님의 해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죠. 아니면 들고 말 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달리다고 깨워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어요. 자유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해석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난제에 해석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들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심플해져요.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면 부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못 박이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오면 심플해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나 이 세상에 해석이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정의인지, 정의란 무엇인가, 이만큼 두꺼운 책을 다 읽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인간은 이렇게 의로워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오늘 여러분의 난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석이 안 돼서 근심의 빛을 띄우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있는 이 두 명의 장관들처럼 세상에서 힘도 있고 권력 있고 물질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하는데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이 두 명의 장관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여쭈세요.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자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쉬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누가 해석해줘요? 예수님께 여쭈면 너무 쉬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초청하는 홈커밍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